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이 없다. 여러분 길마 뭔지 아세요? 몰라요? 길마를 모르시구나. 제가 조금 더 상근은 아닌데 길마라는 것은 소나 그 말의 등 위에 올려가지고 짐이나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가 길마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마 소지개라고 말하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많이 둔 소는 길마를 벗을 날이 없다는데, 자, 이게 뭐냐? 새끼 많은 소는 일에서 벗어나서 편히 쉴 새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속담으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이 두 속담은 다 공이 무엇을 뜻하는 속담일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식을 많이 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쉴 새 없이 고생하게 된다는 그것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이 대가족의 주거 형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을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형제자매가 4명 이상 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큰형이나 큰 누나가 밑에 아래 동생들을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부모님의 삶들은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지막에 남기시는 한마디 말씀이 뭐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늘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에는 사실 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말할 것 없이 지금 사실 혼자 사는 가구가요, 우리나라에 600만 가구가 넘어서 아마 1,700만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이게 혼자 사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렇게 혼자 지내고 국민의 총 가구 수의 3분의 1,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의 가족 문화를 들여다보면 성경은 대가족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족 문화가 많은데 특히 구약의 족장들의 그 가정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가족, 다자녀의 형태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아마 그네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조금 군 단위의 그런 도시에 산다 그러면 아마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던 사무엘서 성경도 보면요, 한 가족의 이야기, 그것도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는 한 가정사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읽고 시편 3편을 읽었는데 거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사, 자녀 양육에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여러 아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금이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았던 인생입니다. 날마다 정말 바람 잘릴 날이 없었던 다윗의 일상이었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을 좋아함으로 겁탈했던 안타까운 이야기. 누이를 범하고 만 암논, 세월의 흐름 뒤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은 그 일로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체면 체면도 없이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보냅니다.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는 새끼니까 어찌 할지도 못하고 왕궁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가정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가정사,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자녀의 이야기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만한 에이브람 링컨이 한 연설입니다. 그 링컨은요, 1863년 남북 전쟁 당시에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였어요. 이제 전투를 마치고 많은 그 장병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게티즈버그에 국립묘지를 조성을 하고 그 묘지를 헌정하는 그 헌정식에서 이 링컨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863년 11월 19일 오후 2시 13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대단한 것은 짧은 역사이지만은 뭔가 굵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굵직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외우게 됐는데, 국민을 위한, 영어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연설의 비결, 그 연설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연설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자식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녀에 의한, 자녀를 위한. 링컨의 연설에는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우리네 사회, 우리네 가정사에서는 오로지 자녀였던 시절이 대부분이었고 지금도 이런 큰 그림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부모된 이로서 자식 때문에 금식해보기도 했고, 하나 있는 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기도 했고, 자식 때문에 왕궁을 피해 도망을 가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자식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정사,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울고 불고 하다가 한평생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 개어미가 개 자녀 일명 개새끼를 키우면서 어떤 일어나는 우리네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고로 우리는 개보다 여러분, 개어미는 개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자녀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많습니까? 처음에 여럿나 이 집 저 집 주인이 분양해 줄 때 그때 잠시 어미는 서운했겠지만은 근데 그 뒤로 금세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사람이 전부, 자식이 전부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식이 전부인 인생. 그러다가 자식 하나 먼저 앞세우며 평생 죄인인 양 눈물 흘리며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들에게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법을. 자식 때문에 자식에 의한 이런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껏 울고 불고 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의 국민을 위한 이 유명한 연설이 있다면 그 정부가 수시로 인용하는 이 연설문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하는 연설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윗은 오늘 이 가정사,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시편 3편의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8절도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아마 대부분은 다윗만큼 자식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당해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요, 자식들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안타까움을 보냈죠. 또 원수들이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애워싼다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안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절 4절에 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 들어봅시다. 우리는 한숨 짓고 있지만은, 우리는 눈물 짓고,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푸념만 늘어놓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의 방패라고,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여러분, 오늘 그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의한, 자녀를 위한 그 시절이 전부였다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에 의한, 주님의 자녀,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영어로 of the Lord.
그리고 또 by the road, for the Lord, 오직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날이 없어도 가지에 붙들리고 바람에 붙들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건강에 붙들리고 그렇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들린, 철저히 예수께 붙들린, 생명의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아멘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육신에 붙들리고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고 이색의 자랑에 붙들리고 그게 뭔지 자식에게 아직까지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영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천국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이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이지, 영원히 우리가 자녀에 의한, 자녀를 위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잠시 맡겨준 그 영혼에게 붙들려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울고불고 하는, 말 못하는 미물도 낳은 새끼를 입양 보낼 때에 잠시 소원을 했지만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평생 울고불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려야 할 것에 붙들리지 못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내가 붙들려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이 뭔지 그 자식에 붙들려가지고 지금껏 울고 불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영원히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도 울고 불고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울고 불고 해야 되고 끝까지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맡겨준 영혼임을 알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내가 붙들고 울고 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인생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제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라고 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가지에 붙들리고 바람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식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병에 붙들리고 문제에 붙들리고 사람 관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께 붙들린 우리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께 붙들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80의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상황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그 가정에 우리 임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다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정은자 집사님 근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입술만 동하며 마음을 토했던 그녀의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바라옵기는 우리 이옥녀 집사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약한 가운데서 또 몇 해 전에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나올 때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주님 아시죠. 주님 그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심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암세포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을의 암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주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에게도 교통사고 후유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 그 예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영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